2022년도 우리 특별 금요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구약 8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오랜 세월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찾다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를 우연히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주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분의 책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제가 그분의 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꼭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얀시라고 하는 분이 직접 만난 미국 공군 대령에게 있었던 사건을 그 책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미국 공군 대령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공군이니까 평소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자주 타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서 아주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관이 나타났습니다. 피할 틈이 없이 앞바퀴가 배수관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내려오다가 바퀴가 딱 껴버리니까요. 몸만 공중으로 붕 날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등을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털썩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등에 있는 척추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슴 아래의 신체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군을 전역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자가 이 칼이라는 공군 대령을 만났을 때는 언제냐 하면 장기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0분에 한 번씩 이 하반신을 전혀 못 쓰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에서 30분에 한 번씩 삑삑 소리가 납니다. 삑 소리가 날 때마다 자기 팔로 자기 양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엉덩이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공군 대령으로 있을 때, 미국 공군 대령으로 있으니까 건강했겠죠. 그래서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공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에 여러분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떼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시니까 유럽 프랑스에 갔다가 떼제 공동체를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이 얀 씨에게 합니다. 문제는 이 칼이라고 하는 신자의 고민과 고통인데요. 건강하게 살았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편 말씀인데 자기가 의도치 않는 사고로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우연히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제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울증이 많이 걸리세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보통 그 우울증을 풀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어느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하면 시편을 꼭 읽으라 그래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정신 건강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칼이라고 하는 분이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시편 1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하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하고 나의 영혼이 얼마 동안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건강하고 내가 잘 움직일 때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육신이 망가지고 전혀 쓰지 못하고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욕창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몰렸을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나처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공군 대령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동쪽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남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북쪽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소문을 듣고 북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함께 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가 모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번 실제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변함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처럼 어렵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제가 지금 와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분의 상황을 그대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신기해요. 속마음을 진실하게 다 토해놓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속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어릴 때는 하시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우리 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생의 차원에서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고 기도의 본질은 뭐고 기도가 뭐예요? 칼이라는 신앙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이 시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이 기도가 내 기도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제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군에 계신 분들이 예수 믿기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공군에 계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똑똑해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상처도 없으셔야 돼요. 똑똑하셔야 돼요. 똑똑하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배수관이 있었으면 미리 피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피하지 못했을까? 아니,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좀 받쳐주시면 안 됩니까? 천사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나를 좀 안 다치시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져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기도의 현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포함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군인이 사고를 당하고 피부궤양에 걸려서 몇 주 동안 고름이 나오고 피부를 이식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서너 시간 있다가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서너 시간 있는 일을 몇 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몇 시간 누워있고 왼쪽으로 몇 시간 누워있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양쪽에 성화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쪽 성화에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있어 보면은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몇 주간 하루에 몇 시간씩 그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이쪽에는 전능하신 예수님, 이쪽으로 보면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그림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가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사지를 전혀 못 움직이는 그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 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도죠? 오늘 시편 13편 했던 기도요.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 했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버리십니까? 양발과 손에 못이 찔려서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얼굴을 가리우셨습니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았는데 꼼짝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설명을 해 주십니까? 그러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설명을 하기보다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햇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이 내 삶에 왜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은혜는 주시죠?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주십니다. 그것 말고는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아픔과 슬픔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위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기도의 과정을 다 이미 거치셨어요.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내가 당했던 사지가 마비가 되고 꼼짝 못하는 그 경험 속에서 나도 너처럼 기도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기도할 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기도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내놓고 보면 그 목회자의 과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렸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 모르게 예배당 가가지고요. 진짜 엉엉 울었던 적도 많이 있고요. 50일 내가 한번 밤새고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제가 50일을 자정 12시에 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그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결국 응답은 받긴 했어요. 일이 다 풀렸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응답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세요?
정확한 답은 주시지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는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때 하나님은 내 등을 쓰다마 주시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자녀가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거를 왜 그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제가 사는 집이 따뜻하면 겨울은 이깁니다. 아무리 날씨 추워도 괜찮아요. 난 집에 빨리 가면 돼요. 빨리 가면 제가 어릴 적에 아빠 엄마가 계시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시고 따뜻하게 재워주시고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도가 뭐냐면 기도인데 그 기도의 호흡이 따뜻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견디는 은혜를 주세요. 그 견디는 은혜를 통해서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응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성도님들 무엇으로 경험하세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확실한 방법은 꿈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계시도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가지고요. 꼭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지금 딱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절대로 기도의 자리 안 놓친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제가요. 어떨 때는 상황 속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해요.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딱 제가 저 자리를 앉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너 고난의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 그 기도가 너를 살린 거야. 이거를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5년 기도시켰고 3년 기도시켰고 10년 기도시켰는데 앞으로 내가 그거에 더블 20년 기도하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겠지. 이게 도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주시느냐 하면 가장 극심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그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진심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해주신 하나님, 나를 껴안아주신 하나님, 나를 뜨겁게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솔직하게 다 아래요. 진심으로 다 아래요. 저는 무능해요. 여전히 제 성격에 약점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님이시죠. 제 삶을 주관해 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꼭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서면요. 아, 기도의 깊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는 거구나, 진심을.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님,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내 옆에서 나의 팔짱을 끼고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그 기도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해도요, 마음으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러한 자리에 나를 두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주무시는 성도님들의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기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가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소원을 아뢰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1년도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 기도가 만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거 다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나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 곁에 계신 걸 만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이 가사가 진리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은 다 변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이 헛된 것을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전심으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1절만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성도님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진실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는 거짓됨이 없어야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외모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냥 솔직하게요, 남들에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리 가정사에. 근데 하나님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더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끌어가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진실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속 안에 있는, 남들에게 이야기를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진짜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겨울의 기간을 지나갑니다. 또 저희 교회가 또 겨울이 되면 또 추운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백장로님을 비롯하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까 우리 정경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욕창이 좀 심하게 오고요, 꼬리뼈가 드러나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부르시든지 살리시든지 구원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인도하 가실 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 가운데 그냥 생각난 거고 진심입니다. 우리 예방교회가 저도 많이 하면 한 10여 년 목회할 것이고요. 우리 예방교회는 지난 30여 년, 그리고 10여 년 지나가면 50년, 그리고 앞으로 또 50년, 60년, 70년, 100년 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다 세워져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좀 인도해 주시고,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태의 문, 또 자녀의 건강을 다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방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심 속에 기도한 것 같이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주시다 이 자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스크 쓰셨으니까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에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속에 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